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 문제없는 삶을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두고 우리는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정의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아멘. 다윗은 복을 말하면서 먼저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죄를 숨기고 있었던 때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이 좀 불편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숨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무너지는지를 자세히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죄를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자복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기고 마음속에 적당히 정리해 두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조차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행세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맡은 일도 충성스럽게 합니다. 조금 더러운 예시지만 마치 모든 사람이 방귀를 뀌는데 방귀를 뀌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시편 32편은 그런 삶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면 겉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숨기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누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아주 바짝 말라서 비틀어질 때까지 우리를 친히 누르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꼭 심판은 아닙니다. 이 짓누름은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게 됩니다. 빨리 돌이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단지 밧세바를 범하는 데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자 신실한 장수였던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이 상황을 말끔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아가 자기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틀어지자 다윗은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충성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던졌습니다. 죄를 숨기려는 다윗의 손이 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키웠습니다. 우리아가 죽게 된 이후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으며
나라는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다윗조차 그 속에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죠. 이처럼 죄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덮으려 하면 죄가 오히려 나를 덮기 시작합니다. 죄를 숨기면 처음에는 조용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혼의 숨통이 조여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멀어지고 찬송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여름 가뭄처럼 바짝 마릅니다. 이것이 죄를 숨기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잘못을 계속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해답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앞에서는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32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숨기려고 한다면 그 죄가 우리를 더 메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자기 손으로 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를 고백하는 것조차 사실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양심을 깨운 뒤에 마침내 이 이야기가 바로 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자기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찌르셨고 숨긴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죄인은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죄 가운데 허덕입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주 짧은 고백이지요. 그러나 이 짧은 고백 안에 참된 회개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상황 설명도 없습니다. 남 탓도 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탓하지도 않고 환경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참된 자복입니다. 참된 회개는 말을 많이 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포장하여서 말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지요. 다윗이 죄를 자복하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밀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고 드러난 죄를 사실대로 고백할 때에 그대로 사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권력을 사용한 죄였고 한 여인과 한 가정을 파괴한 죄였으며 충성된 종을 죽인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무거운 죄악 가운데 있는 다윗이 다시 돌이키자 이내 받아주십니다. 죄악 투성인 우리를 더럽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직접 그 더러움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볍게 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에서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죄 그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덮어주십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손으로 덮으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32편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신 뒤에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신 자를 친히 주목하여 보시고 갈 길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막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햇빛 안에 거의 죽을 것 같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어찌할지 못할 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양상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따뜻하게 덮을 이불도 주고 그리고 떠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밤기슭에서 마실 물도 다 없어지고 양산도 고장나고 아무것도 없이 또 허덕이면서 예전 모습 그대로 가뭄처럼 삐쩍 말라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가운데 우리는 또 여전히 허덕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만 해결하시고 이제 알아서 잘 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려주시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이제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갉아먹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기서 표현된 말과 노새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제갈과 굴레로 강제로 통제해야만 주인이 원하는 길로 움직이는 짐승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마치 죄를 숨기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여전히 붙들며 자기 방식으로 여전히 버티면서 말씀으로 돌이키기보다 억지로 끌려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 살아갑니다. 제갈이 아니라 말씀으로, 강압이 아니라 은혜로,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숨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자기 길을 고집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메말랐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입니다. 이 점에서 시편 32편은 회개를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5절의 자복은 분명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그 자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사함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결국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를 숨기면 사람은 마릅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면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길로 주목하여 보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죄가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가 어디서 흘러나오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죄를 대충 넘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계산하지 않으려 하신 것은 그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의 복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의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지 맙시다. 오래 붙들고 있던 죄가 있다면 애써 덮으려 하지 맙시다. 변명하지도 말고 미루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자복하는 죄인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나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풍성한 은혜를 편안하게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